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결정을 잘 하십니까?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모든 게 결정하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하시는지. 저는 좀 이 결정 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 장애가 있습니다. 아내도 저도 장애가 있어서 어느 날은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자 그러면 한 10바퀴 돌다가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은 적도 있습니다. 정하라고, 서로 정하라고 막 하다가 막 나중에는 서로 안 정한다고 화를 내다가 그냥 집에 와서 라면 먹자 이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택하는 게요,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식당을 찾거나 먹는 거나 이런 선택은 이런 선택을 하든 저런 선택을 하든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무언가를 선택하여 무언가를 택할 때는 그것을 선택하는 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스튜디오스가 본인이 이제 그 비행기를 그렇게 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대요. 비행기에서 이 스튜디오스가 실수로 물을 쏟으면요, 여러분 물을 쏟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딱 쏟았다. 한국 사람은요 화를 냅니다. 그러면 화부터 내요. 근데 스튜디오스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하면요, 그 사과를 받고서는요 조금 있다가 자신이 화낸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와서 내가 아까 화낸 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사과를 한답니다. 좀 한국 사람은 그게 있잖아요. 이게 화는 빨리 내는데 내고 나면 그래도 이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사과를 잘 한대요. 근데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은요 화를 안 냅니다. 웃으면서 괜찮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막 괜찮다고 막 그래요. 제가 그 대마도를 한번 갔는데요, 배를 타고 갔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이 배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되게 친절하잖아요. 그걸 방송으로 지금 배에 시동이 안 걸려서 저기 이제 부산에 갔던 배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그러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거기 거기 이제 안내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음료수를 하나씩 다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드시라면서 오는데 완전 죄인처럼 오더라고요.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막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분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아가씨가 뭐 잘못했냐면서 막 어깨 펴라 하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배가 잘못이지 뭐 아가씨가 잘못이냐 하면서 괜찮다 하면서 막 이래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친절히 몸에 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를 안 낸대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면 이 항공사로 컴플레인이 들어가서 그 담당했던 그 스튜디오스가 처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뒤에 뒤끝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중국 사람은요 더 불같이 화낸대요. 와 소리 지르고 막 한대요. 그러면서 스튜디오가 사과하면요 그런데요 바로 가서 좌석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이 왕서방 분들이 이분이 뭔가 이익이 되거나 뭔가 그 이익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뭘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사람이 이게 뭐 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뭔가 좀 합리적으로 하지만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의 이익을 따라 모든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 사람들은 삶의 태도를 보고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렇겠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선택하며 하나님 붙들고 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 알지만 삶의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현실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야 되는데,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여러 유혹들 속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과 이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잘 이해하려면 그들이 이 큰 강을 건넜던, 홍해 바다이기도 하지만 큰 강을 3번 건너는데요. 이 3번 건너는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3번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지를 이 3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 속에 심겨두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강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건넜던 이 유프라데스 강이고, 두 번째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 건넜던 요단강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가 먼저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래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데라의 가정을 선택해서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이 저쪽이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어디 곳입니까? 이 갈대와 우르죠. 여러분, 이 갈대 우르는요, 이방 신을 섬기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의 조상인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나홀의 아버지다 그러죠. 그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다 이러는데요. 그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이제 하란으로 옮겨가는데, 우르와 하란은 이 월신이라는 수호신을 숭배하던 그런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 데라는 월신을 비롯한 여러 신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 그 가족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는 수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도 아무런 불평할 거 없이 그냥 이방의 신을 붙들며 살아가던 그 가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뭡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그 나라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속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게 바로 이거죠. 여러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을 누려야죠. 이 받은 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만 봐도요, 참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중에 우리 민족만큼 또 복을 많이 받은 나라 또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유교와 이 불교와 이 샤머니즘과 이 온갖 우상으로 쩔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택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100년만 올라가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며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신 역사가 얼마나 큰지요. 저희 가정만 해도 6.25 때 북한에 계셨던 이제 목사님들이 잠깐 내려오시잖아요. 피난 오시잖아요. 피난 오셔서 서문시장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성령공장에서 개척하고 시작하시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와 할머님이 나가시면서 우리 가정에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봐도 얼마나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저희 어머님 4살 때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처음 때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박해가 있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질까? 지금도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택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 시켜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여러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게 하신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어떤 은혜입니까?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러분, 홍해를 건넌 모세의 이야기가 주어지죠. 여러분,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핵심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날이 여러분 430년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몇 년이죠? 조선 왕조 500년입니까? 예, 500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500년 가까이 되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근데 그 애굽이 부과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고통스럽게 노예로 산 시간이 430년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체성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그들을 잊으셨는가? 아닙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그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는 그 거대한 제국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는 바로를 무릎 꿇이시고는 그의 백성들을 홍해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멸절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구원의 그 출애굽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다에서 건지시고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그 제국 앞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들을 지켜내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모든 적들을 그 물속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흑암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겪음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 앞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는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기적의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아픔을 겪게 하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내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과 제가 알게 된 것도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항상 이제 기도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사에서 그분이 이제 선교위원을 하셔요. 선교위원을 하셔서 매년마다 이제
구역에 있는 분들을 이제 모시고 선교를 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받으시고 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직장이 그 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되는데, 그 직장의 특징이 뭐냐면 한 몇 년을 하면요, 이 타 지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타 지역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니 이제 그분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해주신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고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데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걸 다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유일하게 이분이 5년, 6년이 됐는데도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이제 그게 뭐 본부장님이나 이런 게 오시면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는 이분을 좀 이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약간은 원치 않은 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분을 좀 계속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러셨대요. 내가 있는 한 반드시 무슨 누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 이 집사님을 보내겠다. 막 장담도 하시고 막 그러셨대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하셨는데 발령이 났는데 본부장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계속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제 그게 있었는데 최근에 물어보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전히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회사에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분 건드리면 다친다. 그리고 제가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분이 뭐가 빽이 있나 막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10년이 지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다 이 민족이 몰살되게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완전히 기적적인, 하루아침에 뭔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 대적이 오히려 다 이렇게 멸절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기적들, 여러분, 그 기적들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소개된 것이 이 요단 동쪽 나라들과의 이 싸움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8절과 10절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과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고요, 이제 가나안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는데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하기로 하려고 했지만 끝끝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잖아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예정된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십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핵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낸다 그러죠. 왕보를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 근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성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 싸움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싸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점령은, 그 땅의 점령은 하나님이 점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방법인데 그냥 그 성을 돌기만 하는데도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에 보면 12절 13절에도 보면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는데 수고하지도 않은 땅을 주시고요.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도 주시고요.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들이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은혜와 복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만남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만남을 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누리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인도해 주시잖아요.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들이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갈 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그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 가지 질문이 던져지죠. 이 은혜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새롭게 펼쳐질 것인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붙들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바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러나 그것이 좋지 보이지 않거든 그 조상들이 지나갔던 곳에 있었던 그 모든 신들, 그 신들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무언가는 섬기고 믿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믿고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더라도 사람은 누군가를 믿고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나와 같은 우상을 믿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이 능력, 이 기적,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 유브라데스강,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때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만 붙들며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늘 그러잖아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받을 수 없는 하나도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